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최근에 여러분에게 들려온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아닙니다. 제 둘째 아이가 12학년입니다. 원서를 낸 대학에서 합격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저희 가정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들 내외가 지난 2월에 사산을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장로님 내외분도 또 아들 내외도 이로 인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내외에게 임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아픔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란성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두에게 좋은 소식일 수는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의 막내딸이 드디어 올드미스를 벗어났습니다. 아름답게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이는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두에게 좋은 소식일 수는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또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모두에게 다 기쁘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소식을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기쁘게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인상 쓰는 분이 있다면 옆구리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은 그렇게 기쁨의 소식은 아닙니다.
요셉은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적 등록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한 시간 내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만삭의 몸이었던 마리아도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날이 어두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여관에는 빈방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만삭의 몸인 아내 마리아를 위해서 여관 주인에게 사정사정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빈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리아에게 해산의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애를 낳아본 경험이 없던 이 젊은 부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날은 어둡고 빈방은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 마리아는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가축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초더미를 땅에 두툼하게 깔고 그 위에 아내 마리아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긍휼과 도우심의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과정을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아주 짧게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러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성탄절 주간,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 건초더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보는 좋은 담요가 아닙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낡은 천조각입니다. 아주 낡고 더러운 천조각으로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감싸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이신 구유는 좋은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구유로 번역됐지만 이 구유는 짐승들도 사용하지 않아서 버려진 낡은 여물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내 손주가 한밤에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태어난 아이를 감싸줄 담요가 없어서 낡은 천조각, 더럽고 낡은 그 천조각에 감싸고는 누일 데가 없어서 버려진 낡은 여물통에 그 아이를 누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분명 기쁨의 소식이지만 아이가 태어난 그 과정은 결코 기쁨의 소식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모든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과정은 기쁨의 소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괜히 하나님께 성 한번 내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아들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빈방 하나 마련해 줄 수도 있고 가장 좋은 담요와 가장 좋은 침대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는 아주 잘 발달한 도시지만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에서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화려하고 아주 크고 웅장한 도시에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때의 당시에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빈방 하나 마련해 주지 않고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좋은 담요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쓸만한 담요라도 준비해 주시지, 낡고 더러운 천조각에 그 아기 예수님을 싸게 하셨습니다. 좋은 침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기 예수님은 누일 만한
허름한 침대라도 준비해 주시지 그저 버려진 낡은 여물통에 누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환경은 가장 좋은 최상의 환경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최악의 환경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나쁜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나 많은 분인데 아들을 예수님에게 하시는 걸 보면 너무나 사랑이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미가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것, 좋은 담요가 아니라 낡은 천조각에 쌓이게 하신 것, 좋은 침대가 아니라 동물들도 가축들도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낡은 여물통에 누이게 하신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다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똑같은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시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비교해 보면 정말 기적과 능력을 수없이 베푸신 분들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전자전이십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보통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이 땅의 아들 예수님의 태어나시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시는데 그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는지, 왜 낡은 천조각에 그 아기 예수님을 싸게 하시는지, 왜 동물들도 가축도 사용하지 않는 그 버려진 낡은 구유통에 예수님을 누이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곳과 사람이 관심을 두는 곳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지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 연휴에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여행을 계획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약 1억 2천만 명이 여행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탄 연휴에 여행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하고 풍요로운 음식이 즐비한 곳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북적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일 겁니다. 결코 그들이 여행하는 곳은 마국간과 같은 곳은 아닐 겁니다. 낡은 천조각처럼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버려진 낡은 여물통과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마국간과 같은 곳, 낡은 천조각처럼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
버려진 낡은 여물통과 같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런 곳에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태어나신 아들 예수님을 낡은 천조각에 쌓여서 버려진 낡은 여물통에 누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찬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은 또 어디를 향해 가실까요? 성찬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가 알려준 대상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천사가 왕궁에 가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전한 것도 아닙니다. 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전한 것도 아닙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 가서 전한 것도 아닙니다. 춥고 어두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밤을 새우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잘 때 이 목자들은 들판에서 홀로 추위와 외로움을 견뎌내며 날을 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성전이 아니라 들판에 가서 제사장이나 왕이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호흡이 달릴 때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랑 같이 다시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소식이 오면 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 하죠. 너무 기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 하죠. 이 소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지금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마국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낡은 천조각에 감싸서 버려진 낡은 여물통에 누여있는 아기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들판에서 추위와 외로움을 견뎌내며 날을 새는 목자들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저들은 저들의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들은 공부를 못해서 저러는 것이, 저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러는 것이, 운명론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열방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똑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열악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뛰어나고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마음이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농담적으로 그런 말들 하죠. 내가 사랑이 많다, 내가 긍휼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에게 내 마음이 흘러갈 때,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요, 내 안에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들,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흘러갑니다. 바로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천사가 와서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1절을 봅시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일컬어 지금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주, 또 그리스도, 또 주입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요, 주라는 것은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일컫는 이런 칭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 나셨다고요? 좀 더 좁히면요, 나를 위하여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요,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담요가 아니라 낡고 더러운 천조각에 쌓이셨습니다. 푹신하고 좋은 침대가 아니라 버려진 낡은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이런 좋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처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죠. 마국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저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마국간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 세상 그 어떤 왕궁보다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천조각은 그저 버려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낡고 버려진 천조각이 아기 예수님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서 어떤 좋은 담요보다 더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낡은 여물통은 그냥 두면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누이신 그 낡고 버려진 여물통은
세상 그 어떤 값비싸고 좋은 침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구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낡은 천조각을 두르고 살아가는 삶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버려진 낡은 여물통에 누워진 것과 같은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마구간 낡고 더러운 천조가 버려진 낡은 여물통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주목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세상에 그다지 존재감이 없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서 하는 말은 그 교회에 안 다닌 다른 사람들도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는 말은 심지어 우리 교인들마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없습니다. 웃고 계시지만 웃는다고 해서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존재감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작은 교회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도 없고 얼마나 영향력이 없으면 심지어 같은 교인마저도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불편합니다. 작고 연약한 것, 능력이 없는 것도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편한 것이 많아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더라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야, 얘가 살아가는데 불편할 게 참 많겠구나. 여러분은 내가 가난하다는 거,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고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불편한 것이 좀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무나 기쁨의 소식입니다.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서는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오심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자인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부자인데 부모님이 나를 가난한 아이처럼 혹시 키운 분 계십니까? 혹시 있나요? 부모는 부자인데 자식은 정말 가난한 아이처럼 키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식은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참 나를 이렇게 잘 훈련시키시는구나 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돈이 많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을 안 쓰지? 하고 아버지에 대해 불만이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인격이 훌륭해서 그러지 않은데 대부분은 내 부모가 부자인데 그 부자인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돈을 전혀 쓰지 않아요. 가난한 아이처럼 키워요. 그럼 그 자식은 마음속에 이 불평, 불만이 꽉 차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아들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낡은 천조각에 쌓이고 버려진 낡은 구유통에 놓이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불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안 하시겠죠. 왜요? 예수님이니까요. 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곳에 예수님도 동일한 관심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간 성탄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관심을 두신 그곳, 예수님의 관심을 두고 계시는 그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내 옆에 있는 작은 지체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 또 한번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